어떤 순간들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낯설고 차갑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우리를 조용히 떼어내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고요한 순간 앞에서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분리를 통해 새로운 장을 열어오셨습니다. 선택된 자들의 첫 수업은 언제나 고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길을 지나가야 하나요?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고독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조용한 장소로 이끌어 한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고독의 시즌은 당신이 부족해서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깊은 은혜의 과정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언제나 군중 속에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다윗은 들판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엘리야는 동굴에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야 진짜 힘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분리의 계절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당신을 다시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고 더 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시간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고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침묵입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은 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신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가장 큰 외침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들썩한 환경에서는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우며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고요함은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은밀한 사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이 아플 때 하나님은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사용하여 당신의 시선을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자신의 능력을 보지만 아플 때는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일시적인 것들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묵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방식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구절을 통해, 혹은 마음속 한 줄기 평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 나는 단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침묵의 계절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의 계절을 지나온 사람만이 듣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먼저 외로워졌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고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묶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분리를 먼저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올려 세우기 전에 먼저 아래로 낮추십니다. 깊이 낮아진 사람만이 높이 올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고독의 부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밀한 손길이며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광야는 당신을 죽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당신을 만들기 위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단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처럼 당신도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고독의 시즌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 큰 목적과 더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마음속 이야기도 많은데 아무도 그 깊이를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경험은 선택된 사람만이 지나가는 특별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해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숨결, 눈물,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정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다루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깊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항상 먼저 깊이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져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오해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정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한 사람으로, 더 깊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친구의 조언,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섞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고독이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고독의 계절에서만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억지로 조용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듣게 하시기 위해 침묵의 공간으로 이끄십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된 이들을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십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기도가 이전보다 더 간절해지고 말씀 한 구절이 더 깊이 들어오고 작은 깨달음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외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당신의 영혼을 얇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건드리면 바로 느끼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은혜의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맑고 선명했는데 고독의 계절이 끝나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분리시키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꾸미고 비교해서 지기 싫어서 과하게 힘을 쓰고 감춰야 하는 부분을 억지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대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먼저 당신을 다루십니다. 고독은 당신의 성품을 갈아내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사람의 시선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들판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명에 30년 동안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 뿌리만이 폭풍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먼저 숨기고 그 다음에 세우십니다.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고독의 시기는 정직하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인정받을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성품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으로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강함을 갖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깊어지고 말의 무게가 바뀝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숨겨진 곳에서 당신을 단단하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독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품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떠나고 문이 닫히고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끊을 때조차 목적을 가지고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문을 닫는 것은 항상 더 큰 문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떤 단절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상처 줄 사람들과 억지로 엮어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해칠 자리에서 미리 꺼내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 구원이었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명하시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너를 따로 세웠다. 너는 내 것이다. 지명받은 사람은 대중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열어주시는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길이 고독해 보여도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로 보내시든 그 길은 절대 의미 없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이동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만남, 모든 계절, 모든 분리는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큰 사명에는 큰 체력이 필요하고 큰 기름 부음에는 큰 내면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사람은 무거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혼으로 다듬으십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훈련실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깊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없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낮추신 후에 높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독은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방향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독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전체를 이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말없이 당신을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새로운 눈빛, 새로운 힘, 새로운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름 부음은 숨겨진 자리에서 길러졌음을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이 부서지고 기대가 무너지고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한 심령을 지켜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작은 떨림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고통을 흘려 듣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떨리는 숨,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울 때 하나님은 그 안쪽의 울음을 보고 계십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당신을 감싸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편 34, 18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서질 때 그 틈으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절망의 바닥이나 침묵의 밤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빚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마음 한 구석에서 평안이 조용히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생기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상한 마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상한 마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사야 45:3.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깊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장소에서 보화를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둠 속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보화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보화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혼란, 상실과 밤의 순간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오직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지혜, 성숙, 분별, 믿음, 깊이입니다. 이 보물들은 빛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답답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준비한 보화는 더 귀하고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습니다. 만약 그 어둠의 시즌이 없었다면 나는 이 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사야 45:3의 보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어둠을 견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보물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독의 계절에서 우리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시기야말로 우리 영혼이 가장 크게 자라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바뀌고 말의 무게가 깊어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겉모습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뿌리를 보십니다. 뿌리가 깊어진 사람은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기르십니다. 뿌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아지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잠시 숨기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깊어졌지? 언제 저렇게 단단해졌지? 그러나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사명은 무겁고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인지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의 첫 번째는 항상 고독의 시험입니다.
고독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만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길을 지나야 하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목적 없는 고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독은 항상 사명을 향한 통로입니다. 모세, 다윗, 요셉, 엘리야, 바울 모두 고독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사명을 맡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 없이 사명을 맡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고 비난에 주저앉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단단해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옵니다. 이제 된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고독, 모든 눈물, 모든 밤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신 과정이었습니다. 고독을 통과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됩니다. 고독의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신 만큼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마음에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막혀있던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고독은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귀환의 시기는 대부분 부드럽고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신 길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보고 놀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질문과 침묵을 견뎌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전의 모습 그대로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다듬어지고 정제된 새로운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그들은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독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 길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불확실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사명으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보내시는 그 길은 결코 작은 길이 아닙니다. 고독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소리치지 않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재능이나 외모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흐린 날들을 버텨낸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적 향기입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당신의 침착함이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당신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독 속에서 만들어내신 기름 부음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고요한 자리에서만 기름 부음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위에서만 진짜 기름 부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잠시 숨기셨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 속으로 다시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빛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든 사람, 고독의 시즌 동안 우리는 종종 왜?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답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길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설계해 오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고독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결국 목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 순간, 고난들이 사실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실 때도 목적이 있었고 다시 드러내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계절도 움직이게 하신 계절도 모두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고독은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로, 그리고 그 계획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은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끝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이끌어왔고 그 손은 앞으로도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제 여정을 돌아볼 때 한 가지 진실이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혼자 걸은 적이 없었다는 것. 인간의 눈에는 당신이 고독 속에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의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당신이 울 때 함께 울고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우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떠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 이해하십니다. 당신은 외로웠지만 절대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고독을 건너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발견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앞길에 서 계셨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어둠 속에서 당신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침묵 속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걸음은 다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사람입니다. 고독은 끝났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일어났는지 저는 깊이 궁금합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왜 선택된 자들이 홀로 걷게 되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고독이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준비시키시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질까봐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고독의 계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당신의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았고 당신이 홀로 견뎌냈던 밤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댓글로 당신이 얻은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단지 글이 아니라 이 채널을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은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은 빛으로 이끌어줄 다음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당신의 삶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어떤 길에서 보호하셨는지, 어떤 관계를 끊으셨고 어떤 문을 열어주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사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곁에서 걸으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독의 계절은 하나님이 당신과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 따로 마련하신 자리였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언제나 먼저 외로움을 지나고 그 다음에야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은 항상 선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는 모든 복음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상처를 품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당신이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조건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당신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누구를 구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지 않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부르심을 느낀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이 속삭이는 작은 기도조차 들으실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저는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결단이 당신의 영혼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입니다. 고독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당신을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채널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꼭 구독하시고 계속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